복음 19장의 40절서부터 시작해서 41절서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41절에 보면 이제 9장 51절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 드디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목표를 예루살렘으로 삼아서 지금 약 10여 장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주님께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방해도 받으시고 또 교훈도 주시고 하시면서 예정된, 계획된 수순에 따라서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니까 9장 보시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9장서부터 시작된 그 여정이 드디어 마무리를 짓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려고 굳게 의지를 다지셨다. 아주 마음을 강하게 잡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여정이거든요. 그분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름에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고 사자들을 자기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치면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 장면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 얼굴을 고정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고정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강한 의지의 표출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부싯돌, 우리 불을 맞부딪혀서 불을 키우는 그 아주 강한 돌 있죠? 얼굴을 부싯돌 같이 하셨다. 그 표현은 아주 성경적 표현으로서는 아주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이죠. 강한 의지를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을 내어 주시려고 지금 결단을 내리셨는데, 드디어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 오늘 19장 28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19장 28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다 올라가는 구조로 높은 곳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든지 다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게 되는 장면이, 지난번에 옷을 깔고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었죠. 자, 오늘은 이제 41절입니다. 41절. 지난번에 우리가 37절에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자, 요 내리막으로 내려왔으니까 이제 골짜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실 차례인데요. 드디어 이제 41절,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그 도시를 보시고, 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가나안 사람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를 했다가 다윗이 드디어 이제 그것을 빼앗아서 결국은 이제 통일 왕국, 그렇죠? 통일 왕국 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 10지파의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그 두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 삼았다가 이제 남북이 합쳐지면서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수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에 직접 거처하시면서 다스리게 될 그 성전이 세워질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름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화평, 평화. 그런데 역사상 그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도시고, 지금 현재도 상당히 이 테러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또 자주 걸핏하면 소식이 들려오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곳에다가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그 순간부터 본래의 이름대로 평강의 도시가 되겠죠. 그 전까지는 여전히 아직도 이 도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불안한, 그렇죠? 그 이름과는 달리. 그러나 예언적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 왜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 바깥, 예루살렘 성읍의 바깥에 있는 한 언덕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그렇죠? 매달려서 죽으시기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1절.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그 도시를 보시고. 정말 이 도시가 지금 현재, 우리는 아직은 아닙니다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도시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일단 한번 보시죠. 보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자,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입성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재림하실 때 다스리시게 될 바로 그 장소인데요.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만몬신으로 타락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그 예루살렘, 특별히 그것도 성전의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계시네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아주 극한 상황이죠.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거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되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므로 자기들이 행할 바를 찾지 못하였더라. 자, 계시록 11장에 보면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예루살렘은 타락의 길을 걸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환란 때죠. 대환란 때에는 뭐라고 평가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11장에 보시면은요, 7절, 8절만 보겠습니다. 8절만 보시면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이때 그 큰 도시는 예루살렘인데요, 문맥에서 봤을 때. 그런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여기 영적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영적으로 보자면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여기서 부언 설명을 했죠. 그 거룩한 장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직전에 환란을, 야곱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그 모습은 지금 소돔은 최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악한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이름은 거룩한 예루살렘이지만 실제 한번 가보면 뭐 거의 그냥 상업에, 그 다음에 유흥가에 뭐 아주 정말 전혀 성경적 그런, 뭐 겉으로 여러 가지 이 유적지는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영적인 분위기는 정말 소돔과 이집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실제로 예수님은 이미 이 도시의 운명에 대해서 앞서서도 언급을 하신 바가 있어요.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이미 34절 35절에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미리 한번 우셨죠. 자, 13장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내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인간이 원치 않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하시진 않기 때문에, 자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다시 19장으로 오시면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셨습니다. 왜? 이 도시가 예수님 사후 약 30년이 지나면 AD 70년에 티토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와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실 것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미리 이제 경고와 더불어 울고 계시는 거겠죠. 42절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곳에 있게 될 그 화평스러운 모습들을 알게 되면 그나마 좀 소망이라도 갖고 기다릴지 모르겠는데, 그것마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계시를 지금 해주지 않으시고 가려져 숨겨져 있다는 표현을 썼죠. 네, 숨겨져 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자주 숨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장난이겠죠. 일부러 그러시진 않을 거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다가 몰래 숨어서 이제 아이들이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좀 구경하려고 그러죠. 엄마가 싹 숨어 있어요. 그러면은 엄마 어디 갔지 하고 막 애가 당황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얼굴을 숨기겠노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항상 불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즉 얼굴을 돌린다, 숨는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1차적으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되겠죠. 관계가 중간에 일시적으로 교제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성경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죠. 지금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화해 헌물로 드려지시지만 이제 오실 때에는 당당하게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43절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텐데요. 1차적으로 AD 70년에 티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나중에 황제가 됐죠. 이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거의 뭐랄까요, 작전이 뭐냐면 고사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버티니까 플랜 1, 플랜 2, 플랜 3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무리하게 가서 공격해가지고 다 이렇게 아군의 피해를 내고 이럴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아사작전으로 나가죠. 식량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도랑을 쭉 봐서 아예 밖으로 못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 기다리면서 결국은 그와 같은 작전을 쓴 것으로 나오고, 나중에 소문에 솔로몬 왕 때의 금괴들을 이 지하에다가 성전 밑바닥에다가 기초 밑에다가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면서 아주 그냥 여기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싸그리 다 아주 그냥 갈아서 성전에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그랬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 장군은, 티토는 그 성전에,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의 외모의 그 멋진 모습에 매료돼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좀 살려보려고 화재가 일어날 때도 막 불을 끄라고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로마의 최고 통치자가, 장군이 지금 명령했는데 왜 병사들이 말을 안 들었을까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금덩어리가 눈앞에 보이는 반에 그 명령을 들었겠는가 싶지만 군인은 명령 위반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의 예언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죠.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이제 히틀러가 파리를 점령한 다음에 나중에 패망이 가까워져 그러니까 파리를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독일 소위 말하면 점령군 총사령관이 나름 그래도 인류의 어떤 유적이 남아있고 인간의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작품이 있는 이 아름다운 도시를 불태워버릴 수가 있겠는가 싶어서 사실은 명령에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가 그나마 불타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을 아마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라는 그 영화가 만들어진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전화기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히틀러의 음성이.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그렇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하여간 예루살렘도 어떻게든지 불을 안 태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아사작전을 했는지 아마 군인들은 아마 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 티토라고 하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공격했는지. 그 이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생겨난 거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정치 없이 나라 없는 그런 떠돌이 민족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유럽 곳곳에 지중해 연안 곳곳에 심지어는 러시아로 아프리카로 가서 살게 됐는데 그들을 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지막 44절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표현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돌아보는 때란 말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냥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 자체만으로는 성경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이 영어 성경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영어 얘기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하면서 자꾸 영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려고 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에서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누가 보면 설교하고 있다. 그럼 독일 말로도 해석이 안 되면 영어를 보완 설명을 해야 돼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딱 기준 성경으로 영어 킹제임 성경을 왼쪽에 두고 그 다음에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쓰도록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말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너를 돌아보는 때를 이게 뭐지? 딱 보니까 이게 비지테이션이네? 비지테이션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초림 때 한번 찾아오셨고 또 재림 때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문이란 뜻이잖아요. 방문.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이런 것들이 영어 킹제임 성경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필요한 경우에 영어를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은 이 단어가 나와요. 시편 8편에 보면은 이 유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거기에는 제대로 번역했어요. 찾아오신다. 방문한다. 시편 8편.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자,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는 사람 별로 없죠. 재림하실 때에는 온 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될 테니까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와 복수하는 자를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재림 때 얘기하겠죠.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그래서 사람은 좀 도시에서 벗어나서요, 가서 이렇게 별들 좀 보고 꽃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접해봐야 돼. 그러면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의 숨결이 어느 정도 인간에게 좀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좀 이렇게 숙연해지면서 참 조물주의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그런데 오늘날 완전히 폐쇄된 이 아스팔트 공간에서 인간이 살다 보면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이렇게 되죠.
여기는 지금 보니까 하늘들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의 정하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이 거대하고 이 어마어마한 무한 광대하신 존재시여 어떻게 이 미물인 인간에게 그렇게 관심을 쓰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뭐라고요? 찾아오시나이까. 이 단어가 바로 아까 그 visitation의 동사 visit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5절에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아담이죠. 아담.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오니. 그래서 아담이 만물의 영장으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되었는데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들짐승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원래 의도는 그랬는데 중간에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가지고 일들이 꼬이게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의 죄값은 치르시고 이제 둘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바 목적대로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리실 왕으로 다시 등극하시게 되실 겁니다. 재림 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누가복음 19장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초림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는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야 아, 그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구나. 그리고 재림을 연상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왼쪽에다 영어 성경을 놔두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폼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자주 나와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각 나라의 말에는 한계가 있는데 완전한 언어인 영어로 하나님께서 딱 기준점을 두셔서 뭔가 좀 확인하고 싶을 때는 딱 확인하면 이렇게 정답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초림한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기선 지금 이제 티토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한 번 더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는 역사상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 때 한 번 예루살렘이 파괴됐었죠. 두 번째는 지금 티토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파괴됐고 이제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파괴되는데 그것은 스가랴서 14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성경 말라기가 맨 마지막 책이고요. 구약성경에 바로 그 직전에 스가랴서 14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스가랴서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이거 AD 70년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AD 70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문맥으로 보면 달라요. 자,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모든 민족들이 아니었죠. 그때는 로마군이었죠.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회복시키시죠. 그때 자 3절 보세요.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AD 70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올리브산을 지금 걸어 내려오셨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은 행로를 밟습니다. 올리브산이 자기의 한가운데 거기에 한가운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45절 성전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분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 번째 뒤엎으시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역 초기에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시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비슷한 성전 청소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14절. 요한복음 2장 14절. 13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자, 여기서 이 용어를 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을 주의 명절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주의 명절. 그런데 이들이 명절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축제를 즐겨야 되는데 주님은 어느새 간 곳 없고, 그렇죠? 장사치들만 와가지고 돈벌이만 하고 이게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돌변해버렸어요. 오늘날 뭐 교회도 주님이 보시면 그와 비슷하게 평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함부로 우리가 어떻게 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을 Lord's Day, 주의 날이라고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오는데 Lord's Day 맞는지,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교제하다가 자기들끼리 히히닥거리다가 자기들끼리 재밌게 보내고 가는 날입니까?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마음에 있겠죠. 그렇죠. 내 마음에 주일날 왔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명절을 지키러 온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유대인의 유월절만 지키러 온 건지 한번 생각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 메시아가 오시면 주의 집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켰다는 그 예언이 예수님이 보이신 이것이구나, 이게 예언된 그것이었구나 하고 알아차렸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하고 내 집하고 같은 집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예요? 아버지와 하나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새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느 순간에 이 집이 결국은 누구 집이 되어버렸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나의 아버지의 집, 내 집이라고 하셨던 그 집이 어느 순간에 너희 집이 되어버렸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승천에 떠나버리셨어.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은 비참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함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repent, 회개하라, remember부터 하셨죠. remember, 기억하라, repent,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remove,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가보세요. 터키의 에베소 지역에 가면 그리스도인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객 와가지고 쓰러진 그 예배당 터나 구경이나 하고 있지, 다 촛대가 옮겨졌어요. 다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나의 아버지의 집이었다가, 나의 집이었다가 이제 너희 집이 되어버린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9장.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곳,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돔이 되고 이집트가 되어버린 이곳, 결국은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이 도려낼 것을 도려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죠. 예, 자, 그래 돌아옵니다.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거늘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수요일 날 9시,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터인데 일반적으로는 금요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금요일로 알려져 있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이죠. 첫째, 둘째, 셋째 하니까 금, 토, 일, 셋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만들었고, 왜?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그날은 우리는 경건하게 고기를 먹지 말자.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금요일날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전통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부여했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3일 낮 3일 밤 정확하게 72시간을 지옥에 가 계셨다. 지하에 가 계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계산을 하면은 금요일이 돼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수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그다음에 저녁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계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날이 일요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그렇죠? 일요일 날 당일서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간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거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런데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이제 결국은 백성들도 동조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언하신 대로 넘겨지시게 되겠지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8절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므로 자기들이 행할 바를 찾지 못하였더라. 너무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이를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없애버릴 수가 고소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도록까지 자신의 그 계획을 수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마가복음 12장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는가? 누가? 그것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마가복음 12장 37절. 마가복음 12장 37절. 그러므로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자기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면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아주 엄청난 진리를 쫙 풀어서 계시해 주시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 보통 사람들, common people.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유치한 것들은 안 듣겠다. 오늘날도 보면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보면은 다 중하죠, 중하. 요즘 모든 표현으로 봤을 때에는 교육 수준이나 아니면 경제 수준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다 중 또는 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지 그 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믿은 경우에는 참 드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관심을 기울였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귀를 기울였을까? 성경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마가복음 바로 그 성경에서 1장 22절로 가보시죠. 1장 22절. 마가복음 1장 22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가르치시는 것과는 뭔가 달랐다는 것을 사람들은 직감했어요. 아, 이분은 뭔가 다르다. 그렇죠? 네, 이분은 뭔가 다르다. 1장 22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즉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분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분은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말씀들을 했기 때문에 듣는 순간에 그 권위에 압도당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렇죠? 예.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견해를, 자기들의 견해를, 그렇죠, 갖다가 붙여서 얘기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자들의 음성을 듣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니까, 자, 그 뒤에 넘어가는 상황만 좀 보겠습니다. 20장 1절. 그 무렵에 어느 날 그분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실 때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그분께 말하 이르되, 자, 여기 권위가 또 나오네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또한 내게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권위로, 성경의 권위로 우리가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무슨 뭘 우리의 견해나 우리의 지식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너 그렇게 어떻게 단정지어서 얘기해? 네 말이 100% 맞다는 걸 뭘로 보장해? 뭘로 보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보장하는 것이지. 내가 내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거 눈에 보이는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권위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뒷받침됐으니까 우리가 얘기한 거지. 그렇죠. 예. 동성애에 대해서 요즘에 뭐 하도 뭐 뜨겁고, 뭐 제가 오늘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 뭐죠? 그 카카오인가 그걸 받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간다의 무슨 대통령이 아주 그 오바마 대통령에게 답변을 했는데 멋지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우간다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통과 안 시키면, 무산시키고 그것을 안 통과시키면 4억 달러의 소위 말하면 이 지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원조를 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그랬더니 우간다 대통령이 아마 그리스도인인가 보죠. 답변하기를, 우리는 그 원조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고 사니까 괜찮으니까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누가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우간다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나? 이디아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죠? 신기하죠? 이디아민 그 권투 선수 아주 그냥 무식한 아주 그 독재자 하나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우간다인데, 현재 우간다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에 보면 등장해요. 그런데 이 고라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반역을 저질러 가지고 그냥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냥 온갖 거기에 다 몰살당한 그 아주 비참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손들 중에는요, 완전히 회개해 가지고 시편에서 하나님에게 찬송을 드리는 그런 시편 기자로 쭉 보면 고라의 아들들의 뭐 노래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깜짝 놀라서, 우간다에 이렇게 또 훌륭한 우리나라 대통령은 좀 당당하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저기를 올렸다면서요. 그 무슨 영화 배우인지 누군지 뭐 두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영화 감독하고 뭐 누구랑 했는데 남자들 둘이서 이제 그거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지금 뭐 소송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겼어요 벌써? 지금 이제 재판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로 가면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다 통과돼야 될 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친구에게 동성애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성경에서 죄다, 그건 왜 이렇게 단호하게 나는 성경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의 권위로 말하는 거다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이 맞다, 이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근거해서. 예수님도 바로 그와 같이 권위 있게 했겠죠.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회자되는 뭐 동성애에 관한 것이든 무엇에 관한 것이든 항상 여러분은 성경에 근거해서 그 권위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죠. 한 구절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예수님께서도 담대하게 가르치셨는데 우리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리고 항상 이렇게 성경을 들고 있다가 요즘에 뭐 성경을 안 들고 다니시면 그 뭐라 그러나요? 이제 스마트폰 앱을 펴서 딱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혀주면 그 사람들도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내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 나는 이걸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뭐 미국에 있는 뭐 워싱턴에 있는 무슨 한인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를 해가지고 또 그게 뭐 막 여기저기서 유포되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분은 한 분만은 아닐 것 같고요. 이미 성경에서 일탈한 뭐 목사님들이 머리 한둘이 아니실 테니까. 그렇죠? 예. 그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성애가 죄라고. 그래서 영국에는 형법의 소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형사가 범법 행위에서 감옥에 가두는 정도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폐지되면서 이제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누구를 인터뷰했냐면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 캔터베리 대주교라 그래요. 영국 성공회 최고 책임자가 우리 지금 카톨릭이면 뭐 옛날에 무슨 김수환 추기경 뭐냐고 캔터버리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믿는 성경에는 보니까 뭐 로마서에도 써 있고 다 동성애가 죄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국 의회가 드디어 이것을 이제 합법화 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성경이 지금 2000년 전 책인데 그 책을 나보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까?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다 도덕은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영국의 대주교가 이 얘기를 했으니 그것도 한 30년 전에 얼마나 지금은 이제 뭐 아주 그냥 뭐라고 했더라? 무슨 인류의 승리라 그랬나? 오바마가? 뭐 그걸 아주 대단히 막 찬사를 하면서 막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된 말로 이게 미쳤나? 왜 그러지 싶은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그리고 막 환영 일색이고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그렇죠?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휩쓸려 갈지 모르는 다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